네, 말씀 같이 봅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믿음이죠. 오늘 제목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거기다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길이 있다라는 의도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았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신약의 표현으로 바꾸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와 상통합니다. 단연코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말은 구원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는 통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어 있듯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한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죽은 자와 방불한 몸이었으나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이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살아났고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눈을 떴고 어떤 이들은 그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여러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 거기에서 우리는 종종 오해도 빚어지곤 합니다. 자, 이 믿음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죠.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될 줄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습니까? 믿음과 무모함의 차이가 묘합니다. 모호해요.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무모함입니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믿음에도 등급이 있을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목적이 뭘까요?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의 목적이 뭐냐? 믿음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믿음의 목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대신해서 무슨 일을 해드리겠습니까? 실상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슨 일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그분을 최고로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오직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은 그분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바꿔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모욕스럽게 하는 길이 뭘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린다면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모욕스럽게 할 때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입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수많은 곳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시던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 주님께서 사역의 일정 가운데 여러 차례 분노를 드러내신 적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의 분노가 어떨 때 표출이 되었는가? 제가 몇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46절에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요한복음 6장 36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10장 25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마지막 한 군데만 더 읽어드릴게요. 구약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뼈아픈 대목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시며 모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징계를 내리셨던 그 대목에서 문제 삼으셨던 게 뭐냐면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로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불쾌하게 여기시고 가장 진노하시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믿음 이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면에서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커져갈 때 하나님의 영광도 더 커져갑니다.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 있느냐?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 더 커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을 더욱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지식이 무한합니다.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의 삶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삶이 될 것임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친 바입니다. 그러나 완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연구하기를 원하세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계시해 놓았습니다. 이 점을 놓치지 마세요. 성경에 계시해 놓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지식들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최소한의 진리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들이 뭐가 있느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소개해 놓았는데, 첫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의미 혹시 아십니까? 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소유하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편재하심,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편재하심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고 어디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또 이런 내용도 있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평과 진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진리들이 성경에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우리가 알아야 될 최소한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가 경험해 본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도 겸비하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도대체 그들이 알고 있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러니 성경이 계시해 놓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리 없는 그들의 이해 속에서 믿어지는 하나님은 결국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계시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성경과는 동떨어진 하나님. 사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일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빚어낸, 상상해 놓은, 생각해 놓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에 대한 이해가 커질수록 주님을 향한 신뢰가 커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커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기쁨의 크기도 커져간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지고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할 때
하나님의 더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데 소홀히 하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난관과 위기와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혹독한 시련 속에 우리를 밀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함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 믿음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성경 구절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대목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믿음의 기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오해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진짜 의심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믿으면 그렇게 될까요? 두 말씀 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사에 아주 또 존경받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과 관련된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과거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의사나 어떤 세속적인 수단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병이 걸리면 기도로 낫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라고 그는 가르쳤고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 번은 선교여행을 떠날 때였습니다. 조카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이 조카가 폐병을 앓고 있는 터라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가 조카에게 물었습니다. 조카야, 너는 하나님이 너의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조카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앤드류 모레이 목사는 그 조카를 향해서 그러면 나와 가자. 하나님이 네 병을 고칠 거라는 걸 믿음을 가지고 나가자. 함께 선교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한치 의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고쳐줄 거라고 믿었고 그렇게 선교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여행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조카가 병이 악화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단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병에 걸렸을 때 그래서 기도로 고치지 않고 현대 의술이나 여러 가지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믿음 없는 행위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입니다.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과 동떨어진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소망했고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목인데 18절에 보면 말씀대로라는 대목입니다.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왜냐하면 이 말이에요. 이는 왜냐하면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것은 내가 믿으면 믿는 대로 될 거라는 어떤 자기 확신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물론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한 부분을 해석할 때 그 구절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구절을 그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되지, 그 구절만 딱 떼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면 자칫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병이나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병이든지 기도하면 다 고쳐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병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고쳐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예요?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자신의 어떤 사역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셨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가르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를 향한 계획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도할 때는 병을 고쳐주셨지만 내가 기도할 때는 병을 안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오히려 하나님은 오히려 질병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는 말은 이것 때문에 이 말입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 일환으로 그 중에 어떤 이들을 병들게 하셨습니다. 내 병이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믿고 기도하면 어떤 병이나 고칠 수 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원에 성취하는 결과가 내 믿기에 달렸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확신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또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이런 어떤 자기 확신을 강조하죠. 믿어라. 믿으면 된다. 믿으면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맞습니다.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소원하는 내 바람을 믿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자기 최면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또 같은 맥락에서 믿음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짜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와 자기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소원을 말하고 그 소원을 붙들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은 것이라기보다는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특징이 긴장과 압박이 아니라 평안과 담대함입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 평안과 담대함을 누렸다라고 성 곳곳에서 증언합니다. 또 믿음은 열광적인 것이나 흥분적인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어떤 믿음을 북돋기 위해서 막 열광적인 분위기를 동원하고 막 흥분과 어떤 그런 상태를 막 동반해서 그러하여금 확신하도록 분위기로 이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자기 최면이고. 믿음은 차분하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성경은 왜 믿으라고 말하느냐? 왜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믿으란 말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짜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려면 다시 돌아가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척도, 믿음의 깊이는,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믿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은 얕은 믿음입니다. 믿음에도 수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믿음에도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19절을 보세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한 믿음이 있고 견고한 믿음, 바꿔 말하면 강한 믿음과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주님이 걸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내 몇 발을 내딛다가 풍랑에 두려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아주 작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베드로에게는 내 믿음이 너무 작다라고 말했는데 가나안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참 크다라고 말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 믿음을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면 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고 청년과 같은 믿음이 있고 아버지와 같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아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믿음이에요. 그럼 청년의 단계의 믿음은 뭘까요? 청년기의 믿음은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토대로 인해서 자기 욕심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아비의 믿음의 단계는 뭘까요? 이 아비의 믿음,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이 아비의 믿음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장 우리가 모델로 삼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 단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의 보좌를 버리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약한 믿음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도 믿음은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약한 믿음이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약할 뿐이지. 어린아이라고 해서 힘이 없는 건 아니죠. 힘이 약할 뿐이지. 믿음은 그래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랄 때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하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듯 호세아서 보면 호세아 6장 3절에 호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어느 식으로 제가 쓰는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의지,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바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커져감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기쁨, 하나님의 영광도 더 커져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부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놓으셨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작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알미 부족함을 상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도 커져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우리는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 상황에 흔들리고 사건에 휩쓸리며 흔들리는 우리의 그런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가를 보여주는 반증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우리 역시 그 담대함과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